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3시간째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의 삶의 맥락을 잡아왔어요.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에 의해 타락이 왔고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이제 세 번째 회복, 축복과 타락과 회복. 이 회복에 바로 성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화 구원에 많은 기준점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상급으로 결산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삶이다 보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그러나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했고 성화 구원을 이루다가 이룬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의 흐름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회복에 대한 그리고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오늘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후미를 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면으로 막아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공의를 세운 것이죠. 이전까지는, 사울 전까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군영이 세워지고 또 군대가 조직이 되고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일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진멸하라는 곳에 아이도 들어있고 노인도 들어있고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들어있고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애들을 죽이라고 하시나, 어떻게 여자를 죽이라고 하나, 어떻게 노인들을 죽이라고 하나, 어떻게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나,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목사님도 좀 궁금했어요.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이라고 했을까? 이 진멸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헤렘은 뭐냐면 거룩한 봉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자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시면서 아말렉 전체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헤렘이라는 것, 거룩한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이 된 거예요. 진멸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뭐든지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가져오게 되면 그 봉헌한 헤렘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봉헌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을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중심성으로 이 명령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을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을 잡아온다든지. 그러니까 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왔냐면, 당시의 풍토는 적장인 왕을 잡아오는 것을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잡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가지고 온 것은 자신의 탐욕입니다. 아름답고 잘났고 튼실한 짐승들은 버리지 않고 가져왔어요. 죽이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핑계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각을 비롯한 모든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헤렘이 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헌이 되었으니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한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져와서 살려왔고, 아각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화권을 이뤄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대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 거라고 정확히 결론 내리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손대면 안 돼요. 헤렘이 된 것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 7일 중에 이 하루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1조와 헌물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가보게 되면 11조와 헌물을 부모님께 드려서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도둑놈,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걸 훔쳤냐고 도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핑계가 안 됩니다. 사울은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뭐 헌물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앱이 많습니다. 다 사탄이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고자 하는 미혹인 거죠.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심지어 이제 뭐 토요일 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이 나를 구별하는 것, 이 물질을 구별하는 것,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손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 후회한다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슬퍼한다, 또 한숨을 쉰다,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혹은 해석해서 이제 나함, 슬퍼한다고 하고 한숨을 쉬었다고 하시고 왜 마음을 바꿨다고 하실까? 이 사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을 한숨 쉬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arrie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s not carried out. 이행하지 않다. 이 carried out이 수행하다, 이행하다, 뭐 이런 명령을 이행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has not carried out. 명령 이행을 거부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내게
공헌물로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아각을 살려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탐욕에 의해서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했으나 캐리다. 우리가 성화권을 잃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turn it away라고 하죠. turn the away. 거절하다, 거부하다, 돌이키다, 고개를 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놓고 거절한 거예요. 대놓고 거부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나는 아각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양들을 살리겠습니다. 대놓고 범한 거예요. 대놓고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후회하시냐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사울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울이 명령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사랑보다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관계적 태도를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그저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사랑보다는 공의를 그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보다 공의를 베풀어야 되니까 사랑하던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슬프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신 거예요.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해? 왜 네 욕심대로 해? 왜 너를 위해서 네 욕심을 써?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않나? 이렇게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축복을 베풀고 싶으신데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사니 이제 하나님도 사랑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은혜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다윗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보니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더라. 나는 그를 왕으로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다윗 외에 누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 성경 39권 구약을 다 뒤져봤습니다. 없어요. 다윗만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여러분 성화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어를 자기를 쓰지 않고 명령어로 썼어요. 너희, 너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그런 기록은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주어로 쓴 말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본인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아버지의, 혹은 친구의, 뭐 집사님의, 혹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은 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 태도를 원하십니다. 너와 나와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니?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에 통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적 사랑을 정의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주 다윗은 독특해요. 혼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귀중히 여깁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한 위치에 놓고 사랑하냔 말이에요. 다윗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만큼 기쁨을 주는 기쁨의 대상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사랑하고 자기의 탐심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명예도 쓰고 자기를 위해서 소유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겨서 뭐 짐승을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서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소유물을 가져오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한 게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다윗의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별걸 다 주시죠. 다윗이 원하는 건 다 주십니다. 그냥 소원만 하면 돼. 다 이루어져.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10편 18편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자비한 자에게 나의 자비를 나타내고 긍휼이 있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나타내고 사특한 자에게 내가 거스리심을 나타내리라. 잠언서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인생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저것 챙겨서 노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마음을 숨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탐심으로 짐승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자기 마음을 속였어요. 탐심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의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감추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마음. 내가 이런 부분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마음에 합하다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고 행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직접 물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이번에는 블레셋의 더 뒤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나가서 싸워라. 전략과 전술을 다윗에게 다 상의해서 가르쳐줬어요. 오늘날 성화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상의하세요. 하나하나 전부 상의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중요한 기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마음이 평안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브라보 에토라고 그랬죠? 레프리가 되게 하라. 심판자가 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신뢰하고 의지한 신앙적 고백이 시편 몇 편입니까? 목사님이 암송하라고 했는데 23편이죠. 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을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고백 속에서 평생을 다윗은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이고, 오늘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 1절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은 시편 23편 1절을, 물론 23편 1절 6절 전부를 한글로 영어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매일 아침 말씀을 암송하는 루틴이 있겠죠?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도대체 목사님한테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뭘 닮은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사울이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자기 중심성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다시 신본주의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놓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의 원칙의 삶, 온전히 회복한 줄로 믿고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품 안에 넉넉히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으니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울의 뒤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뒤를 쫓아서 남은 성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탐심, 자기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 이루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당한 영광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